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27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8번은 무엇입니까?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유심초의 사랑이여를 참 좋아합니다. 또 노산여인의 만남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어지면 이 사랑이여도 꼭 빼놓지 않고 부르고 만남도 꼭 부릅니다. 저는 이 사랑이여랑 이 만남이 꼭 어떻게 보면 신앙의 CCM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참 그건 신앙적인 것 같아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어떤 이런 선율 그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노래가 있다고 하는 거 어떤 때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이 별처럼 아름다운 이름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아는 뭐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평범함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름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이번 주일부터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빛나는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완용은 죽어서도 부끄러운 이름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안중근은 죽어서도 빛나는 이름이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가룟유다는 죽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죽어서 빛나는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여인입니다. 바로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잘 알고 있는 여성입니다마는 그의 진가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므로 요한복음 역사에서 보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모든 행한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필립보다도 먼저 또 베드로보다도 먼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여인, 바로 그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가성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종적으로는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대. 야,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은 합당치 않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인종적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개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멸시를 받던 하층민이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섯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한 여인을 어떻게 보면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든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잘난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사회에서는 버림받았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인처럼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개 취급을 받았던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는 주인공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이 말씀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마음이 섬찟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세리를 얼마나 그 당시에 보면 무시했거든요. 창기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무시했던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공통점이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가성 여인은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었고 창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만났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상당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하지만 유대인 당신들은 이 사마리 사람들을 취급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퉁명스럽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얼마 가지 못해서 굴복하고 맙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수년 동안 도덕하고 건방진 자세를 취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이내고 드러내놓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남편 5을 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솔직하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슴을 열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오픈된 마음,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음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는 눈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죄의 기쁨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수가성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를 죄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분이 곧 예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곧 메시아다 하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나 됩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이 여자가 여러분들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것도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이상한 일 한 가지를 만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그 즉시 주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새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아니 주님을 만난 그 즉시 내가 주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잘 몰라요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만나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동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우물을 길러,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물을 길러 나올 때 이 물동이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물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 목적보다도 더 새로운 목적, 더 중요한 목적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처음에 목적을 내던져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뛰쳐들어가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물 깃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한가한 시간을 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체면을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면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는 메시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가 만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고 예수를 선언하십니까?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외친 것은 단순한 한마디예요. 내가 살아온 것을 지적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와 보십시오 하고 외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바로 이걸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내가 만난 예수, 그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전한 예수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와 보십시오. 코로나19 이 시대야말로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거든요.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 그래가서 여러분 어때요? 성경 찬송가도 신문지로 싸고 다니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안 보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성경 찬송가를 당당하게 보유할 때입니다. 아니, 저런 놈들은 저런 놈들이고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캄캄함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은 뭔가 희망의 빛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덫에 놓인 자들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사는 것이 희망입니다. 예수는 희망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힘을 줬는지, 어떻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이때야말로 담대하게 외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고 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헛된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똥과 같이 다 내던져 버렸다. 이제는 예수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다. 예수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닙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옳습니다. 이것이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성공한 삶, 그건 간증 반쪽짜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하시는지 아십니까? 실패입니다. 내가 실패했어. 내가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회에 성공했다고 가서 1시간 듣고 2시간 들어도 하나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맞아, 저럴 때 이래야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뭐 배울 게 없어요. 별로. 옳습니다. 그래요.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공감이 더 큽니다. 역경을 이긴 스토리가 감동적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고민했구나. 이렇게 갈등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갈등과 고민을 이렇게 헤쳐나갔어. 맞아, 나도 그렇게 헤쳐나가야지. 이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의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외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나를 보시오. 나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 남편들에게서 버림받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사람들이 볼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 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내 심령을 새롭게 생명의 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십자가 실패와 죽음, 고통, 절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최후 승리한 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니들 봐, 내가 살아날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빡 하고 뜬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처럼 무덤에 갇혔습니다. 캄캄함 속에 갇혔습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사랑 여러분, 절망,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절망 그 속에 부활의 새벽, 무덤 문이 열리고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희망이 없이 살던 인생들, 부활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인의 삶 속에 희망의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여러분, 손살같이 마을로 뛰쳐들어가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 예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인이 귀가 막 솔깃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 그러면 우물물 다시 길어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대답 못 하시네. 여러분들 속에 이 샘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멘. 있습니다. 왜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 생명의 물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생명의 샘물을 단번에 터뜨리신 것입니다. 꽉 막혀 있었어요.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모든 질고로 꽉 막혀 있었어요. 생명의 샘물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막혀 죽을 지경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툭 칩니다. 예수,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고 툭 터뜨리시니 어때요?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샘물이 막 솟구쳐 오르듯이. 그래서 어때요?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은 생명의 샘물이야. 그분이 네 안에 있느냐? 있으면 생명의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 하고 두드리래요. 그러면 샘물이 막 솟구쳐 나온대요. 그거 떠서 마시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샘물을 터뜨려서, 그래서 그때마다 생명수를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강물을 혼자 마시고 시원하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며 막 심령이 솟구쳐 오르는 희열을 느꼈어요. 그러자 눈이 안 보여. 물동이도 버려둬. 그리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라.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이 한순간에 깊은 깨달음과 함께 이 여인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을 여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하고 만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시대 별처럼 빛나는, 할렐루야. 입에서 지금 사랑의 어를 나오려고 하는데 꾹 참았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함입니다. 어둡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우리 안에 오셨으니 주님과 함께 어둠 속에서도 당당하게 빛을 비추이며 오늘 이 어둠을 뚫고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